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21주일 세 번째 시간 56문입니다. 21주일 세 번째 시간 56문. 제목은 죄사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사함에 대한 고백. 제가 질문을 할 테니 여러분들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56문.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아멘. 네, 죄사함에 대한 내용이죠. 죄사함. 죄사한다라는 말이 뭡니까? 네, 뭐 많이 들으셨겠지만, 근데 사한다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죄를 용서받는다. 죄 용서라는 뜻인데요. 먼저 이 죄 용서에 대한 내용이 왜 순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죄 용서 전에 뭐가 있었죠? 우리가 한지 좀 몇 주 됐죠. 신천지 이단 세미나 한다고 몇 주 못 봤지만, 죄 용서 바로 뒤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있죠. 그 앞에는 보편적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이런 순서로 온다는 거죠. 근데 흔히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죄 용서는 먼저 나에게 일어나고 죄사함을 받고서야 교회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교회에 들어가서 성도의 교제가 또 일어난다. 죄사함이 먼저고 교회에 들어가는 게 이후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도신경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왜 이런 순서로 하고 있을까요? 성도의 교제 뒤에 죄 용서. 그러니까 교회를 먼저 얘기하고 교제가 나오고 죄 용서. 왜 이런 순서로 다르게 얘기를 할까요? 교회가 죄 사함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를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 죄 사함이 뭔지를 설명을 한 내용이에요.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죄를 용서받으려면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죄를 용서받으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죄 용서를 구하죠. 죄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죄인인지를 어떻게 아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죠. 그럼 이 복음의 말씀은 어디에서 선포가 됩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애통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 전에 뭐가 먼저예요? 교회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에 와서 죄사함을 받기보다는 이웃 사람들의 전도를 통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먼저가 아닌 거 아닙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 이웃 사람, 그 어떤 집사님이 되겠죠. 그 성도님이 어디에서 지금 출발된 사람입니까? 교회죠.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본인이 먼저 변화된 사람이 이제 사명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출발은 교회에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복음의 선포가 없이는 죄사함이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사함 앞에는 교회가 먼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만일 순서를 바꿔서 죄사함을 먼저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놓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발생될까요? 죄사함이 먼저고 그 다음 교회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죄사함 너무 중요하지, 내 구원에 대해서는. 하지만 죄사함 받고 이제 구원 받았으니 교회는 좀 나가도 되고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닌가. 네, 선택에 따라서 좀 선택하는 거다. 교회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죄사함은 반드시.
그러니까 죄사함을 먼저 말하고 교회를 말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선택이다, 죄사함은 필수다, 말이 안 되죠. 내 죄사함은 교회로부터, 복음의 선포로부터 출발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필수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교회가 없는 죄사함은 없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교회가 곧 구원인 것처럼 들려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뭐 이단 사이비 이런 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교회가 곧 구원은 아니에요. 하지만 구원자 그리스도의 몸은 이 세상에 오직 교회에서만 찾을 수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상 다른 단체에서 찾을 수가 없고 오직 교회 공동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 몸 자체가 구원은 아니지만 구원자이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교회에서 선포함으로써 세상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만드는 통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통로 역할.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는 말은 교회가 곧 구원이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가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유일한 단체다, 공동체다, 이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죄사함과 교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 없다? 네, 없어요. 죄사함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만 생각을 자주 하죠.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단번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신 게 맞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요. 이 믿고 살아가는 삶을 성도의 삶이라고 하죠. 단번에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삶. 그렇다면 성도의 삶은 이제 죄를 지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까? 자, 죄를 지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삶입니까? 이게 대답하기가 참 까다로워요. 죄를 짓는다고 해서 구원의 여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고, 단번에 용서를 받았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 그건 아닌 것 같고, 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죄를 지어도 그럼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까? 라는 그 질문하는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왜 할까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죄를 짓고 싶은데 구원의 여부가 확실하다면, 구원 받은 것만 확실하다면 죄를 짓겠다라는 의도에서 물어보는 거죠. 네, 죄를 짓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내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지옥에 가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불안감, 염려 때문에 걱정해서 물어보는 케이스가 있고, 앞에서는 죄를 짓고 싶어서 확실하게 내가 죄 지어도 이제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듣기 위해서, 두 번째는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거. 결국 똑같긴 한데 일단 나눠봤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죄를 짓고자 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 그런 의도로 질문한다면. 왜냐하면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로부터의 구원인데 도대체 이 사람의 구원은 뭡니까? 뜨거운 지옥불로부터의 구원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뜨거운 지옥불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이 된 사람이거든요. 죄에 대해서, 죄를 혐오하고 죄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결과가 지옥불에 면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죄를 짓고 싶어서 그럼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습니까?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죄에 대해서 해방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이제 반면에 염려가 돼서 내가 혹시 연약한데 죄를 지으면 그래도 지옥 가는 거 아닐까? 구원의 확실성, 이게 좀 부족해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해서 질문하는 말이라면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대답할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라는 것밖에는 대답해 줄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질문해요. 그러면 완전히 사했으면 죄를 지어도 되는 건가요? 또 일로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똑같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염려가 돼서 내가 이거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닌가 염려가 돼서요. 당신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믿을 때 사하셨습니다. 앞으로 지을 죄까지다. 그럼 죄 지어도 돼요? 이렇게 돌아가면 또 뭡니까? 앞에 사람한테 해줄 말을 똑같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 또한 지옥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여부하고는 결부시키면 안 된다는 거.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 죄가 어떻게 한 죄예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짓고 싶어서 구원의 여부를 물어보면서 질문한다면 이게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사람들이 질문하는 걸 딱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전제 깔린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도라면 이런 질문을 해서는 안 돼요.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것에 감사하며 감격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힘쓰는데 초점을 둬야 되는 것이 성도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끄는 삶을 살다가 죄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게 될 때에 그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죽인 이 죄를 내가 또 지었구나 하면서 애통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죽인 이 죄 내가 또 지었다. 애통합니다. 나의 구원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 귀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하잖아요. 주의 사랑이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십자가를 만들었잖아요. 내 생명보다 귀한 주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돼요. 이 죄를 내가 지었다니. 그리고 애통 속에서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이 요한일서의 그 가르침이라는 거죠.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처럼 성도의 삶은 일평생 주님을 위해 살면서 일평생 죄사함을 받으며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다시 성도의 삶은 일평생 주를 위해 살면서 일평생 죄사함을 받아가며 사는 삶이에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당연히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죄사함이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께서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죄라고 말씀을 드렸죠. 관계 회복. 이와 같이 죄를 지었는데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것은 성도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죄를 자백함으로써 용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천국, 지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죄 자백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니까 애통하는 거죠. 처음 믿을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신을 하느냐? 내가 진짜 처음 믿을 때 죄사함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 이후에도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애통하며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그게 처음 믿었던 죄사함의 확증이 내 삶 속에서 내 죄를 자백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장이 길어서 이해가 안 됩니까? 길었죠? 근데 이해가 되시는 눈빛 같습니다. 안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지 말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단번에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증거는 내가 계속 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일평생 죄사함을 받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한 번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다라는 것은 문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알고 있고, 왜냐하면 그 구원파의 권신찬 목사가 CBS인가 극동방송 중에 옛날에 극동방송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 기억이 안 나요. 기독교 방송에서 오랫동안 강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는 구원파란 말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에 많습니다. 그분이 탁월한 해석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정말로. 근데 이제 구원론에는 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을 한국 교회도 이런 걸 많이 알고 있고, 이렇게 알고 있고, 불신자들도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죄 지어도 이제 상관없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합니까? 그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무조건 지옥 간다. 왜냐하면 상관없지가 않아요. 그 괴로워요. 죄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내 천국 지옥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게 싫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일평생 죄사함을 경험하면서 사는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도의 삶이 계속 죄사함을 받아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을 이 순서를 통해서 뭐라고 했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자, 근데 몸의 부활과 영생은 언제 일어날 일입니까? 우리가 죽고 나서 일어나는 거죠.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고. 그렇다면 그 바로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과 여기는 살아있을 때죠. 성도의 교제도 살아있을 때, 거룩한 공교회와 하면서 그 앞에는 다 이제 성도가 살아있을 때 인생에 대해서, 성도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죄사함이라는 것은 성도의 삶 전체가 죄사함이고 그 이후에는 몸의 부활과 영생의 삶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도의 교제가 먼저 나옵니다. 순서가.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것과 라는 순서로 고백을 하는데, 이처럼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며 사니까 난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죄사함의 복을 받으며 사는 것이 몸의 부활 전에 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단지 성도의 교제 너무 좋아, 자 이제 몸의 부활만 기다리자, 이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하면서 뭐가 일어납니까? 또 계속 교회 생활하면서 복음 듣고 회개가 일어나고 죄사함 받고, 이게 성도의 삶 속에서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죽으면 부활하고 영생을 얻게 되죠. 네.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이제 죄 짓는 것을 그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죄 짓는 것을 그치고, 이때 막 그게 너무 간절해야 돼요. 죄 짓는 것을 그치고 나는 이 멘트에 여러분들이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죄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적군이 막 있어요. 전쟁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할까요? 빨리 전쟁 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지는 삶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이겨서 승리해서 끝났으면 좋겠다. 적군이 하나도 없으면 마음이 어떨까요? 평안하죠. 죄라는 것이 우리 적이에요.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매단 적이 죄라는 놈들인데, 이 죄와 일평생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고백에도 나오는 것처럼 일평생 싸워야 될 내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싸워야 되는데 요 놈이 다 죽으면 나를 공격하는 무리가 없으니까 얼마나 평안합니까? 그게 평안, 샬롬이 나오는 거예요. 샬롬은 그냥 사람들이 교회만 다니면 그냥 샬롬 평안하십니까 하는데, 평안은 뭡니까? 죄에 대해서 이겼습니까? 이거예요. 그 어떻게 이깁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승리했습니까? 이겁니다. 근데 이게 죄가 그친다는 건 언제예요? 이 땅의 삶이 다 끝나고 주님 나라 가면 죄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마귀 자체가 사라져요. 마귀 자체가 아예 소멸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죄가 그치죠. 우리의 몸도, 유혹을 받던 몸도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죄가 그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시면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얘기를 하고 죄의 용서를 구했어요. 왜 일용할 양식과 죄의 용서를 또 동시에 얘기합니까?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구하잖아요. 일용할이니까, 그죠? 매일매일 구하는 것처럼 우리 죄도 매일매일 용서를 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죄의 용서는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맛보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매일의 죄 용서를 구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매일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죄 용서를 어떻게 구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을 때 죄 용서를 구하게 되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날마다 또 일용할 양식을 또 먹으면서 죄하고 굉장히 예수님이 이걸 같이 연결시켜 주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정신을 차리시고 네. 죄 용서를 구하시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단락.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이라고 하죠. 나의 모든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죄사함이라는 말을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의 모든 죄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죄사함이다. 그죠? 죄와 모든 죄, 그리고 일평생 싸워야 할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싸우지 않은 일어날 죄악들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본성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반드시 나타난다. 근데 그것까지도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으면서 죄사함을 받아 계속 사는 것이죠.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한다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일평생 깨어지고 자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다시 사랑으로 덧입고 나아가고 이게 반복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일평생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의 전쟁. 옆에 있는 이웃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사람 못 죽여가지고 막 안달하고 그러면 성도가 아니고요. 못 죽여 안달하는 내 죄가 안 죽어서 막 안달하는 이런 것이 이제 진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신앙고백에서는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 근데 보통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않는 게 당연한 그 문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게 모순이에요. 아직까지 일어나지도 않는데 기억이란 과거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좀 모순됩니다. 그런데 지금 56문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악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가 아니라 않으십니다예요. 않으십니다. 여기서 내가 일평생 싸워야 될 죄악된 본성, 미래의 일인데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억과는 좀 다른 거예요. 우리는 기억력이 감소하기도 하고 뭐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안 잊어버리십니다. 전지하신 분, 다 아세요. 그리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도 영원은 시간을 초월한다고 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 앞에서는 한 통으로 딱 보이는 거야, 한눈에. 근데 하나님께서 뭘 기억하고 안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게 다 아시는 거죠.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실까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를 죄 있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너희 죄 있다고 내가 생각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56문에서 이렇게 나오죠. 제일 밑에 줄 보시면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똑같은 색으로 치시면 좋죠.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십니다와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정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기억 안 하시니까 정죄함이 없다. 이 얘기를 우리 알아들으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억을 안 하십니까?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닌데 왜 기억을 안 하실까요? 어떻게 해서 정죄를 안 하실까요? 그 답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위에 처음 답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 비추어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키신 의가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자, 요 이유. 그리고 또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자,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심이다. 바로 위에 보시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똑같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와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나에게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정죄는 누가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자, 이 그것이 뭘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해요. 이 뒤에 나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문장이 길어서 그런데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못 얻습니까? 그게 의죠. 의로움. 그게 그것이에요. 근데 제일 밑에 말씀 보면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이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정죄죠.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 지은 것을 다 가지고 죽으시고 자신이 지키신 것을 우리는 받아요. 근데 어떻게 받아요? 여기 나오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이것은 성령의 법, 곧 사랑의 법이에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게 되고 그 우리가 지키는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예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돼요. 좀 설명이 길어서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그분의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 줄 만한 하나님의 의다. 근데 이걸 사람이 흉내내려고 하나님의 의와 동일한 의를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한번 해볼게요 라고 했다가 다 죽었어요. 지금까지만 다 정죄함 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려고 했는데 못 섰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 이제 안 되는 거 알겠지? 고집 그만 피우고 내 아들을 믿어라 했더니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성령으로 변화된 자들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의로움을 가지고 의롭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다 기억을 하세요. 원래는. 하지만 그 아시고 기억하는 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예수에게 쏟으시고 우리에게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갚아주셨다라는 거죠. 바꿔진 거예요. 바꿔진 거. 예레미야 31장 33절 봅니다.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여 그들의 속과 그들의 마음이 아니라 율법판에 있어버리면 골치 아파요. 그거는 의롭다함을 못 받아요. 근데 마음에 기록될 때만 가능합니다. 자,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율법이 마음에 심겨졌으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떨 때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텐데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둘 때 그 마음을 어떻게 두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죠.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되면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게 된 자들에게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도 안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사역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완전하다. 뭐 어디 조금 남음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좀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야. 이게 이런 게 없죠. 성경에서는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 그리스도의 공로에 더해 보려고 하는 시도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감사함으로 마음으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죄사함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를 용서를 받았잖아요. 진짜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랑한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그분이 너무나 대단하시고 능력이 있고 심판자이시지만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너는 내 친구다라고 했더니 정말 친구 먹는다고 주님 뭐 이러는 거는 경외가 아니에요. 주님이 너무 사랑스럽지만 두렵고 떨리는 건 있어요. 그게 이제 경외인데 이런 거예요. 죄를 용서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사람은 주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죠. 주를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 용서를 받은 일이 없다는 것을 증거를 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고백이 시편 130편이에요. 3절 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용서를 왜 해주신다고요? 주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용서를 해주신대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이 얼마나 아침을 기다린 줄 아세요? 빨리 해가 좀 떴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적군이 한눈에 보이고 이제 편하게 좀 잠을 자죠. 밤에는 보초 선다고 힘이 드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려요. 어떤 사람이 죄 용서를 받아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다라는 거죠. 진짜 죄 용서를 받으면 뭐 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경외하니까 주님을 너무 간절히 바라게 돼요. 사랑해서. 7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사랑과 용서가 있다 이 얘기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사함을 제대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죄의 심각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죄사함을 받으면 주를 경외하고 할 텐데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인기가 없어요. 인기 먹고 산다고. 인기가 없으면 전했는데 좋아해 주지 않는 거 왜 전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죄를 말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교회에서는 용기와 힘을 주는 동기부여 강의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대부분 생각하죠. 그래서 돈도 좀 더 잘 벌고 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좀 베풀기도 하고 교회 건물도 좀 크게 지어주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동기부여 강의를 좀 해줘야 될 텐데 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안 그래도 지금 세상에서 돈 다 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고
성공하지 못해서 괴로워 죽겠는데 여기서까지 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디 마음을 쉴 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죄는 잠깐 미뤄두고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지금 스스로도 속는 거고 기만이죠. 자기를 속이고 남도 속이고 뭐 아닌 거 알면서도 그렇게 말해주면 왠지 좋을 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전 보러 갔는데 괜히 무당이 말한 거 잘 믿지도 않으면서 좋은 말 해주면 괜히 좋고 싫은 말 해주면 괜히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런 말 들으려고 나오면 잘 된다고 해도 잘 되는 거 확실하게 믿지도 않지만 일단 기분은 좋아서 들어가는 거죠. 또 세상에서 한 주 동안 또 만신창이가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면 희망 고문 계속 그래 날 떠나진 않을 거야 또 정신승리하고 가는 거예요. 이게 위로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위로라고 전합니다. 죄는 쏙 빠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 사랑한 게 맞아요. 사랑하시는데 죄가 쏙 빠진 상태에서 사랑한다고 말하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 돼요. 타협해서 복음을 변개한 겁니다.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가르치지 않는 복음은 거짓 복음. 심판에 대해서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그 심판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도 함께 가르쳐야 돼요. 죄만 강조하면 그건 완전 율법주의 돼요 또. 그러니까 죄를 심각한 죄, 왜 심각합니까? 죄를 누구한테 지었어요?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예요.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옆집 아저씨한테 지은 죄가 아닙니다. 뭐 우리 딸한테 지은 죄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하나님께 규결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교살하고 밧세바를 간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쟤네들한테는 미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아니라 나는 죽을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지금 자기 입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이 심각성을 얘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그렇지만 이 죽을 죄를 범한 죄인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죄의 깊이가 이 정도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만큼 들어와서 담아낸다라는 그것을 전할 때 바른 복음인데 죄는 전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어떤 사랑같이 느껴집니까? 이렇게 깊이 들어온 사랑이 아니라 위에서 술술 흘러가는 사랑, 도찐 개찐 우리들하고 비슷한 사랑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뭐 헌금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실 것 같고 아침 일찍 나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더 사랑할 것 같고 내 어떤 행위에 따라서 사랑하고 인간들은 그러거든요. 나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더 사랑할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자기 죄를 모르니까.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죽이신 사랑이에요.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복음이 값싼 복음이 되죠. 값싼 복음에서는 뭐가 흘러갈까요? 값싼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이유는 복음이 값싸졌기 때문에 쉽게 말해 다른 복음이니까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바른 복음은 복음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의 행동이 나타나요.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가 아닌 행동, 사탄의 행동이 나타나니까 맨날 저기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유 창피해 죽겠어. 그게 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들도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저희가 정신 못 차리고 저희가 전도하지 않은 죄 아니겠습니까? 더 많이 바른 복음을 전파를 해야 됩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도 알려드리시고 죄를 가볍게 여기면 은혜도 가볍게 여겨져서 결국 값싼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값쌉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를 매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라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다 주면 하나님의 가치와 뭐 비교할 만한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한순간에 없애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가치와 동일합니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불할 수 없을 정도.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못 갚는 거예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짜예요. 그러니까 하찮아서 공짜가 있고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는 너희가 못 받으니까 그냥 주는 게 했다가 있어요. 그 후자를 긍휼이라고 하죠. 그냥 불쌍히 여겨서 그냥 주는 건데 우리는 공짜, 값싸서 그런 줄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값싸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마귀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다른 복음에 화로하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에 환호한 것임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죄의 심각성과 이를 덮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함으로써 주를 경외하게 하여 값비싼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체를 통해 나타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복음을 통해 죄사함의 복을 받는 증거예요. 교회의 복음을 통해 죄사함의 복을 받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무슨 복을 구하십니까? 무엇이 위로고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동기부여입니까? 세상의 성공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돈, 명예를 얘기해달라고 해요.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린 솔로몬은 다 헛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에게 헛된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까?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렸다고 했는데 그가 배설물, 똥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에게 보물이라면 난 바울에게는 똥 같은 인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존경한다고 하면서 바울이 버린 것을 엄청 따라가요. 이게 이상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복이죠. 그러면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게 맞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분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많이 배워서 알아, 이거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는 것은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했잖아요. 이 지식을 진짜 안다는 것은 우리 죄를 고백을 하고, 죄를 고백해야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죠. 그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위로고 성도의 힘이고 성도의 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죄사함은 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도의 삶이 전체가 죄사함 받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성도의 삶 전체는 무슨 삶이에요? 복된 삶, 복된 삶이에요. 뭐가 복이 있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맨날 얘기하는데 그럼 뭐예요? 죄사함 많이 경험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십시오 이건데, 그냥 또 정신승리 하는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말 안 하면 서운하고 막 왠지 이 사람이 복을 안 줄 거란 걸 알지만 그 얘기를 해주면 그래도 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안 믿어요. 복 받으라고 한다고 해서. 근데 그거 안 해주면 서운해요. 혹시 모르니까라는 거. 제사랑 비슷하죠. 귀신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계신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고 드는데 귀신이 있는 거에서는 별로 따지고 들지는 않죠. 근데 그렇다고 다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이 있다고. 하지만 혹시나 귀신이 있으면 여기 제사 안 드렸을 때 제사상을 엎을 수 있는 이 조상님의 진노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진노는 또 안 두려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귀신은 자기 죄의 용서, 죄의 회개가 없어도 귀신은 섬길 수가 있어요. 그냥 상 차려주고 하면 됩니다. 자기 열심이라는 게. 근데 이 하나님은 회개라는 게 있어야 돼요. 회개는 자기 부인,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따지고 들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럼 귀신은 어디 있냐?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뭐 서양, 저 준태 형제가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 서양 제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는 것은 이제 우리가 더 돈도 잘 벌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보통 생각을 하잖아요. 서양에는 제사를 안 지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이게 제사를 안 지내도 어떻게 그렇게 잘 사는가?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있죠. 이상하죠. 근데 그런 생각은 안 합니다. 다 그냥 하는데 우리도 같이 하는 게 좋지. 물론 제사가 없으면 안 모일 것 같아서 하는 것도 좀 있어요. 네, 그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 기독교 집안에서는 그걸 안 하고 예배로 그래서 추석 때 모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 뵈러도 모이고 사랑으로 모이는 거지 무슨 명분 때문에 모입니까? 사랑으로. 사랑이 없으니까 다들 뭐 조상 귀신이 나를 칠 것 같으니까 모인다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모이는 거예요. 네, 아무튼 이렇게 추석 특강으로 이렇게 잠깐 제사에 대해서 잠깐 들어갔었고요. 좀 많이 빠졌네요. 자, 그래서 죄사함이 복이라는 건데 우리는 복된 인생, 죄사함을 경험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니까 복된 인생인데, 이 죄사함이 복이라는 것을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를 합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6절만 봅니다. 다윗이 죄사함의 복을 노래를 합니다. 1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누굴까요? 자기예요. 자기가
죄 용서를 받아서 복 있다고 얘기를 해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간사함이 없는 것은 요리조리 죄를 핑계대면서 피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것이 간사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요게 간사한 겁니다. 종일 신음함으로 내가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그러니까 죄를 숨겼을 때는 어때요? 마음이 진액이 빠지는 것처럼 죽겠는 거예요. 막 여름 가뭄에 땅이 딱딱 말라가는 것처럼 그 죄 회개를 안 하니까 마음이 막 공허하고 막 괴롭고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겠고 막 죽겠는 거죠. 그 주의 손이 주야로 눌렀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호와께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겠다라고 했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쉬운 것을. 뭐가 어려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려운 거죠. 죄 용서는 쉬워요. 근데 용서를 구해달라고 하는 내 마음의 겸손함이 어려운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을 했죠. 자기가 그렇게 죄를 짓고, 무슨 죄인지 아시죠? 우리아를 교살하고 바세바를 간음하고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은 또 죽어요. 그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치십니다. 뭐 그 아이가 천국 갔고 지옥 갔고는 몰라요. 천국 갔겠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 사람이 완전하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지 않고 계속 입을 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영혼이 피폐해져요. 죄를 숨겼어요. 아이도 성전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아가 죽고 우리아가 살아있을 때 바세바를 임신을 시켰는데, 우리아가 죽이고 나서 왕궁에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내를 맞이하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마치 합법적으로 된 것처럼 숨겼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자기는 계속 찔려요. 누가 찔려요? 성령께서 찌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야로 눌러요. 고집 피우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회개하고 죄 용서를 경험하니까, 죄 사함을 경험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이런 사람들 뭐라고 합니까?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닌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복을 두 번이나 먼저 시작하면서 얘기를 하죠. 이 좋은 것을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뻗팅겼는지, 내가 왜 그랬는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거 왜 하나님께서 기록하셨겠습니까? 우리한테 뻗팅기지 말라고 하는 거죠.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죄를 자복하고 죄 사함 받는 것이 성도의 인생이다.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야. 다윗을 통해서 알려줬잖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죄 사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죄를 안 짓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죄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에는 계속 불편할 거예요. 왜? 죄를 눈으로 보이는 건 안 짓을지 몰라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안 짓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을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또 살펴봅니다. 그 오히려라는 부분, 마지막 문단.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셔서 결코 정죄함에 이르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선물이라고 하죠. 왜 선물입니까? 정죄함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정죄를 당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거예요. 가장 비참한 거. 근데 가장 비참한 길로 세상 사람들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죠.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면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대로 된 복음을 잘 연구해서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려서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갚고 또 여러분들께 선물 드린 저라고 하면 좀 그러네. 통로가 돼서 제가 드렸지만 저에게 이제 보람이 되겠죠. 성도들의 열매가 목회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복이에요. 이것을 최고의 선물로 여기며 산 사람이 다윗이고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었어요. 이 선물은 왜 선물입니까? 오직 은혜로 받게 되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보상이 아니라 선물.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선물을 줬으니까 너 나한테 선물해줘야 돼. 이건 뭡니까? 물물교환. 이건 보상이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선물은 주고 싶을 때 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내가 널 사랑하니까 준다. 근데 보상은 뭡니까? 내가 한 것에 대한 대가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고 앞에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1장에 나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선물이다. 선물,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노력 여부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죠. 받았다고 해서 막 자랑하면 너는 왜 못 받았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또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는 죄 사함을 경험하는 일평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자라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것이라는 것, 이 복된 것을 날마다 죄 사함을 받으며 사는 삶을 통해 증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둔감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무거운 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자복하고 진심으로 애통하며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며 참된 위로를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